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라. 이 10번째 오늘 사무엘하 말씀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고 또 어떻게 확장되어 가며 또 어떻게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고 증거되는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저항하는 걸림돌이 되는 방해물이 되는 세상 나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는 죄의 역사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함께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동일하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지금 2021년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까지 이미 임하여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 갈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냥 마음껏 누리며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어요. 저 어둠의 실체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실존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은석이 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진짜 귀신 있어? 있어. 아빠 봤어? 아빠는 경험했어. 여러분 하나님만 눈에 안 보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존해요. 이 어둠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공존하는 이 상황,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매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밟고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 꼽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 앞에 내가 왠지 질 것 같고 내가 왠지 더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이 2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길에 방해물 걸림돌이 되는 그놈의 죄, 이 죄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식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나서 후회하고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실수, 죄, 사무엘하 11장에 나오죠. 다윗이 한 여인을 간음하여 성폭행을 합니다. 강간을 합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나오고 12장에 가서는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하니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용서는 하셨으나 그 죄에 다윗의 그 저지른 그 죄에 대한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그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 그리고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또 대안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분별하라.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자, 1절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자, 그 후라는 말은 언제 후를 말할까요? 바로 말씀 앞의 내용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성폭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의 가장 시작점을 가보면 무엇부터 출발했다고 지난주에 나눴습니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의 10중 8구 유혹의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윗이 그 증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 지금 법궤를 앞세우고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들과 함께 있지 않고 한가하게 왕궁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습니다. 늦은 밤에 일어나서 그는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죠. 이 모든 시작점,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던 다윗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출발점이에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핑계대지 마시고 코로나 중에도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Never.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찾아옵니다.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겠어요? 다윗이 증거예요. 찾아왔어요. 유혹의 기회가 왔어요. 더 어리석은 것은 그 유혹이 왔으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다윗입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마다 나랑 동침하자 불륜을 유혹했지만 도망쳤죠. 냅싸게 도망칩니다. 이게 최고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묵상하고 심지어는 정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라 하고 그 여인과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임신되어지고 그 임신된 아기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행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리고 그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의 막장 드라마가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다 보고 계신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결과인 다윗이 회개를 하자 용서해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벌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벌을 말씀하실까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용서는 하셨으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게 도대체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것일까? 다윗은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곧 알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내도 많았죠. 아내도 많고 자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형제들 간에, 물론 배다른 형제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암논, 다윗의 장자입니다. 이 장자가 이봉두의 여동생 다말, 이뻤대요. 심하게 이뻤대요. 그래서 보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이뻤대요. 그래서 이 암논이 근친상간,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이 다말을 흠모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습니다. 다말을 볼 때마다 이 정욕이 불일듯 일어나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오라같이 밀어서 급기야 병이 납니다. 몸이 파리해진다. 몸이 이제 삐쩍 골아가지고 거의 소망이 없는 얼굴, 창백한 얼굴, 그렇게 이 암논이 살아갑니다. 그런 암논의 비참한 초라한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은 친구, 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 등장해서 왜 그렇게 사노? 네 욕망을 풀어줄 내가 지혜를 줄게 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듣고 암논은 그 사악한 계략을 따라 움직이는데 그 내용 그렇습니다.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가 분명 다윗이 문병으로 오게 되면 그때 병든 아들의 소원 안 들어주겠느냐, 그 소원 이야기할 때 네가 이야기해라.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저 다말이 와서 내게 좀 맛있는 거 한번 만들어주면 내 몸이 아주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다윗은 그대로 실행합니다. 다말아, 이리 와봐라. 오라버니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 한번 해라. 그것을 다마다가 오빠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암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 그러고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더 나쁜 것은 자신의 욕망을 다 채운 후에 암논은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이게 사랑일까요? 네, 1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절에 보니까 또 사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이제는 미움으로 바뀐 사랑입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사랑보다 더 큰 미움으로 변화되어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위장된
욕망이고 사랑으로 포장된 자신의 죄입니다. 지금 암논은 그것을 죄라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것, 이게 자유인가요? 죄인가요? 순진하게 감정만 따라가다가는 어떤 선이 나타났을 때 이 선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죠. 그래서 그 선 한번 없애보고 싶고 그 선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이것이 우리 안에 욕망이 있고 우리 안에 죄의 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과의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 다 좋은 것 다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고 다 먹어라, 다 누려라, 너에게 필요한 것 더 있으면 더 줄게.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죄만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스타트합니까? 그렇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선을 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없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들었어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선을 한번 넘어가 버리라. 이건 내 하나님 자유가 아니냐. 까짓 거 한번 먹어보지 뭐.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였어요. 아담은 착각했죠. 하와도 착각했죠. 내가 하나님과 좀 닮았다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다.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으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선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다가 예전에 한번 어두운 밤길에 초행길을 가는 길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이 다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길이 어두운 지역이었어요. 이 사거리인데 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돌렸는데, 좌회전을 돌렸는데 돌고 나서 한참 한 40-50m를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런데 이 중앙선을 제가 반대쪽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중앙선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중앙선인지 모르고 그냥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그 맞은편에 차가 오는 게 없었으니까 다행이었죠. 선이 참 중요하구나. 선이 잘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안전하구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선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편하다고 우리 그냥 털고 지냅시다 해서 그냥 반말하고 그냥 막 몸도 그냥 이렇게 턱턱 치고,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잔소리 좀 들었습니다. 편하니까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요. 그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 나는 편해서 때렸는데 얼마나 보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선과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암논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다윗도 그 선을 넘어가서 문제였죠. 우리의 삶 속에 헷갈리게 만드는 이 유혹의 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적으로 그렇고 또 때로는 진리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애매한 영역에서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은 또 유튜브 채널들이 아주 손쉽게 여러분 접할 수 있는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 좋은 강사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강사도 많습니다. 제가 보면서 처음에 너무 강의를 잘하길래 어이구야, 이분 강의 참 잘한다 해서 좀 들어보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인터넷에 여러분 제자 훈련하다가 무슨 자료를 찾다가 보니 인터넷 검색해서 좋은 자료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야, 봤더니 밑에 신천지, 장막장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합니다. 진리와 죄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구별을 하는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경과 우리 안에게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뭐가 진리고 뭐가 죄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또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 교수님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의 요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암논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감으로써 이 죄를,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죄의 결과는 따라서 합시다. 죄는 달콤하나 결과는 비참하다. 자, 이 암논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에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다말의 오빠가 있습니다. 압살롬. 그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근데 이 압살롬 칼을 바로 뽑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쓱쓱 갈면서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더 무섭죠? 당장 막 버럭버럭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것 같죠?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조용하게 저 뒤에서 칼 쓱쓱 갈고 있는 사람, 쓱쓱 갈고 있다가 어느 날 쓱 나타나서 찌르는 사람이죠. 허걱,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만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드디어 복수의 칼을 뽑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저 암논 형을 내가 죽여버리리라. 압살롬은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위 간직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줄 것 같아서. 그러자 이 압살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그 자리에 걸맞는 아버지의 후계자 암논을 오게 하소서. 하도 강권하니 다윗이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암논은 모든 다윗의 아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때 암논은 그 잔치상 뒤에 이 아들과 다윗의 아들들과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이려는 계획을,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미리 종들에게 암살할 것을 지시해 놓았던 것입니다. 술로 즐거워할 때에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해뒀어요. 결국 암논은 죽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통곡합니다. 다윗이 이때 생각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강간할 뿐만 아니라 그 강간한 사실을 숨기려고, 태어날 아기 때문에라도 내가 이거 숨겨야 되는데 숨기려고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던 일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과 용서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를 받아도 죄에 대한 벌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또한 있었기에 그는 기억이 났을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부모의 가장 큰 고통이 이런 거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내 자식이 아프고 내 자식이 불화하는 걸 보는 거는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듭니다. 이건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을, 내 자식들이 지금 강간하고 살인하는 것을 부모가 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할 때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살벌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 죄의 출발점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결과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런 죄의 출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욕심이 자라나서 죄가 된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욕심, 죄, 사망.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성공을 못한다. 욕심이 좀 있어야 돼. 욕심 없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겨? 세상 성공해? 심지어는 제가 알았던 어떤 부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저렇게 사역도 성공한다고. 근데 저는 성경에 어디에도 욕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오히려 말할 뿐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여러분도 욕심에 대해서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고, 심지어는 내 자식들에게 욕심을 가르치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자꾸만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게 됩니다. 지금 내 아내가 있는데도 자꾸 내 이웃의 아내를 또 탐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안 들키죠. 내 속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살벌하고 비참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를 성폭행하고 강간할 때 그 결과가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윗은 결코 쉽게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죄의 달콤함은 우리가 너무 좋아요. 좋거든요. 솔직히 흥미롭거든요.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치명적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감각한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을 그냥 자신만 경험했을 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언제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더 진행되기 전에. 암논에서 멈춰야 됐습니다. 암논의 이 강간 사건에서 자식들 불러놓고 만약에 자식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났다고. 부끄럽지만, 자식들 앞에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비의 제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인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대할까요? 우리 21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성폭행 사건을 듣고는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 강간했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 다윗. 그런데 그것으로 끝.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끝. 간음죄를 저지른 암논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을 촉구하지도 않습니다. 압살롬의 이제 복수로 인해서 암논이 죽습니다.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31절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옷을 찢고 땅에 벌러덩 눕고 난리 피우는 다윗.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으로 끝.
왜? 살인죄를 저질러도 자식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왜죠? 자기가 그랬거든. 지금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을 지금 거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 자기 모습을 지금 그대로 거울로 보는 것처럼 내 자식들이 똑같이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아이들의 성폭행, 속이는 것, 살인하는 것, 이전에 먼저 범죄한 다윗, 자신이 먼저 우리아의 아내를 성폭행했고 속이며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자신들에게 훈계도 못하고 회개도 권유도 못하고 분노하며 애꿎은 옷만 찢고 땅에 드러놓고만 있습니다. 자식을 망치는 길,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런 책망도 못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알면서도 말 못하는 이유, 본인이 똑같은 잘못과 죄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말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다윗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암논에게, 압살롬에게 어떻게 말해주겠습니까? 암논아, 압살롬아, 어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나님 앞에서 이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 난 너희가 저지른 이 사건들이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결과로 일어난 형벌임을 안다. 내가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었고 오늘 이것이 그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내가 알기에 더 내 마음이 아프단다. 나도 암논 너와 같이 간음한 사람이었다. 나도 압살롬 너와 같은 살인자였다.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폭행했었고 내가 그 사실 숨기려고 속였으며 결국 우리아까지 죽인 살인자가 바로 나다. 이 아비가 어리석었었다. 아들아, 회개하자.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 아비도 그날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다. 생명을 그래서 겨우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나는 사형감이었다. 너에게도 회개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래서 아들이 다윗과 함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용서하시지 않았을까? 다윗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처럼 암논도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아들들도 회개하도록 다윗은 회개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 부모부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야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일깨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자, 우리는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을까? 다윗의 회개를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며 불렀던 참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자, 하나님이여. 다윗의 회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찾을까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서서. 보세요. 다윗이 지금 먼저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의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노래가 생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형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악의 크기는 이거 너무 커서 너무 찢어서 지울 수가 없는 이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다윗도 알았지만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만 용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서의 그릇이 크신 분이십니다. 인자의 그릇이 크신 분입니다. 긍휼의 그릇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를 따라 크신 그분의 긍휼하심을 내가 믿기에 내 죄가 크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큽니다. 긍휼이 더 크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제일 무서운 효과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누가 쫓아냈던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던 최초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단절된데도 불구하고 난 답답할 게 없다. 아이고야 이게 더 좋네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아이고야 나 이렇게 좀 살다가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한 80쯤 돼가지고 시게 한번 기도원 가가지고 부흥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천국 시원하게 들어갈란다 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 한 소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쫓겨나는 이것이 가장 큰 그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니 다윗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인 것을 또한 알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방식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을 회개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상한 심령은 뭐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고 이 결과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고통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 비참한 결과를 내가 인식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은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지금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는 이 사건 앞에 분노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다윗은 말했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회개하라고, 이 아비의 죄가 또 있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불렀던 노래, 다윗은 자신이 먼저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 이 노래를 자신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이 시편 51편을 함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가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내가 넘어갔던 선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주 앞에 회개할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죄죠. 그리고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죄입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 동력자들, 아직 죽어간 저 영혼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한 사랑을 해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살벌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죄악이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런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 봐라, 한 번 더 해보자, 이것 봐라, 조금 더 센 거 해보자, 아이고 이것 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혹시라도 아픔의 연속이 있다면 그 아픔의 연속이 뿌리를 거스르다 보니
무엇이 있어요? 욕심, 나중심, 하나님의 선에 어긋난 거, 내 방식대로. 이 결과가 다 이렇게 지금 열매가 맺히는구나. 요게 분별될 때 어디를 해결해야 돼요? 요쪽에 일어난 상황들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근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죄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이네요. 성령께서 오늘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원치 않는, 내가 자꾸 그 선을 넘나드는 하나님을 시험하며,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선이 있어야 아름다울 때가 있고 여러분 사이에서도 선이 있어야 아름다운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 안에, 관계 안에, 일 안에,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아름다운 질서 안에 혹시라도 내 안에 넘지 말아야 선을 자꾸만 넘는 내 안에 내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 이제 주 앞에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습니다.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다윗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정의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참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물론 종목은 다르지만 저희 가정에도 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회복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되는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난 절대 우리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는데 내가 아빠와 똑같이 닮지 말아야 그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섬찟하지 않습니까? 엄마의 상처,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나도 똑같이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자녀들이, 그런 나를 보고 자라난 내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자라난 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가장 우리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다시 해결해야 됩니까? 회복해야 됩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세요. 욕심, 나 중심적으로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고자 했던 내 모든 마음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주님, 주님은 아시지요. 주님은 아시지요. 내가 주 앞에서 범죄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 보는 눈 없었지만 주 앞에서 내가 한 행위와 말과 내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와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조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 합니다.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 길을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무너진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 모습,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모습, 이런 우리 안에 아버지여 왜곡되어진 기준들, 선을 넘나드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 안에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다시금 하나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누려지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걸어가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한 우리에게 보이셔서 더 이상 이 죄의 길을 행하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겠노라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었네. 우리 안에 이 죄의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죽으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죄의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당하신 이유,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셔서
적당히 타협하며 즐기고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우리의 고백들이 다시금 출발되게 하시며, 회개해야 될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출발하고자 합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였고 나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 자식들의 세계에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칼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조국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회개하는 교회, 우리 사람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덮어주실 하나님을 또한 소망하며 회복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